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을 피해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의 배로 걸어오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신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시며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피하여 산으로 떠나간 사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병행 문단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가버나움으로 가려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서 제자들의 배는 거의 파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목숨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홀연히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사 천하 만물의 주권자로서 신적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힘이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예수님 없는 인간의 능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이는 바다를 10여리쯤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탁월한 항해술을 보여줍니다. 당시는 지금같이 전기 모터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오직 노의 힘을 의지한 채 그들은 배를 저어갔습니다.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 파도 속을 그렇게 헤쳐나갔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람이 죽음의 문제에 부딪히면 이와 같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은 초인적인 힘이 발휘될지라도 그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다 지칠 대로 지친 그들 앞에 사납게 물결치는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제 힘으로 해결하려 애쓴다 해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 앞에서는 모두 헛수고일 뿐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재주가 많고 일이 잘 풀려갈지라도 결국에는 맞이하게 될 한계 상황에 대한 경고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 많은 사람이라도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운수 대통한 인물이라도 반드시 그에게도 고비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능력의 한계와 고비를 넘겨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스스로 고비와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이 그리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로 치부한 부의 한계 선상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여리고의 부자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그 인생의 고비를 넘겨주셨습니다. 스스로 불러일으킨 자기 열심과 부당한 핍박의 한계에 부딪혀 있던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룩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능력 한계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바통을 넘겨받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의뢰할 때 그가 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노를 젓고 있으면서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수고와 슬픔과 공고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어디든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여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한 까닭이었습니다. 무서운 파도와 거센 바람에 맞서 싸우다 지쳐있던 제자들은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혹시 유령 아닐까? 제자들은 파도로 출렁이는 배 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곳에 바다 위를 걸을 정도로 능력의 주님으로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가 달리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을 죽음 직전에 밀어내고 대신 달리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한 그분이 성도들을 고난의 현장에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 예수님의 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잘하고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갑니까? 항상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고난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양같이 우리 역시 잘못된 길만 골라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그릇된 길을 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고난길을 헤치고 찾아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난의 현장입니까? 핍박의 현장입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입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이 어디든 찾아가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도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으니 바람이 잔잔해질 것이고 물이 더 이상 엄몰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의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거절하시고 산으로 가셨습니까? 여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 하늘의 나라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의 나라입니다. 그가 주시는 평화도 정치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내적이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평화가 아닌 죄와 사단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얻는 영원한 안식과 해방과 평화였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나 유대인의 왕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예수님의 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음 직전에 달아났을 때에 비로소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작 로마 제국이나 상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예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제공하시는 메시아이심을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깨우쳐야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고작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나 혹은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외면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한마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떠한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는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심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 자기 사욕을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나왔던 한 유대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삶의 영원한 평화를 심어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육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벳세다에 모였던 군중들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대단한 열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난밤에 항구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타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참으로 분주했고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산을 사사시 뒤졌고 거기에 안 계시자 기어코 가버나움으로 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또 예수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이들 사이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하는 것이 본장의 결론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목적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육체의 배고픔을 잊게 하는 떡이었습니다. 광야 기적을 통해 떡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이 떡만을 목표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까? 그것은 떡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육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기어코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이와 같은 그릇된 열심이 외적으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으나 진정한 만남은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남다른 열심이 있었으나 그것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만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사울이 왜 죄인의 개수가 되는 비참한 결과를 빚었습니까? 그 역시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요 무언가를 우리에게 하는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크게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심이 그릇되었을 때, 즉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쫓은 열심일 때가 그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마지막 열매로 절제를 주셨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동기나 목적에 의해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다가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애가 식지 않되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육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하지 못한 열망으로 주님을 쫓을 때 주님과의 참된 만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 양식의 출처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양식은 1차적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영원한 영의 양식의 출처는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양식에는 분명히 썩는 양식도 함의한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먹는 양식이 결국은 썩어져 사라질 것이기는 하지만 그건 역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의를 위해 살 때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왕의 대로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우리 육신이 취하는 양식조차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의 고사를 지내고 또 하늘의 기우제를 지내며 인간의 수고와 노동의 모든 것을 의존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혹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썩는 육의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육의 양식에 궁핍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출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위의 궁창을 명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만을 위해 살 때에는
두 가지 다 얻기 난망하지만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까지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까지도 기꺼이 책임지시고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족히 얻게 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일이란 썩어진 양식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현실적인 유익과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인생을 바치고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 알기 때문에 현실의 유익과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일에 급급하지 않고 영원한 양식 곧 구주 예수님을 위해 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영sek의 양식입니까? 썩어질 세상의 양식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결정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육신의 것도 필요합니다. 육신에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